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수요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를 주님의 품 안으로 초대하여 주셨기에 주 앞에 나올 수 있었음을 감사의 고백으로 올려드립니다. 이제 주의 말씀과 또 우리의 기도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대면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서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발견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저희들 나올 때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왔습니다. 상처받고 찢기고 피곤한 모습 그대로 나왔습니다. 저희를 받아주시고 주의 사랑과 은혜로 저희를 다시 한번 변화시켜 주시며 주의 힘을 얻어 서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진심으로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실래.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진심으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예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예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5면 창세기 26장 1절로 11절까지의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음에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의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다.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느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흉년이 들면서 이삭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남쪽 그랄 땅에 가 경험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얼마 되지 않아서 흉년이 들었을 때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갔던 것, 아주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요. 우리가 그것을 12장에 살펴봤습니다. 그리로 간 것도 잘못이지만 한 가지 실수를 하는데 아브라함은 거기서 어떻게 했죠? 자기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속였죠. 그리고 한 번 더 똑같은 실수를 저질렀죠. 그것이 바로 이 그랄 땅에서 아내를 다시 한번 누이라고 했다가 아비멜렉과 관련된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요, 이삭은 아버지가 했던 그 실수를 똑같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였을까? 결국 아버지가 실수했을 때 그때 통렬하게 회개하거나 아니면 그 실패를 보고 뭔가를 배운 게 없다라는 거예요. 살펴봅니다. 이삭이 가나안 땅에 잘 살고 있는데 어려움이 닥치죠. 흉년이 듭니다. 자, 1절입니다.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자,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던 것이 이집트에 내렸던 12장의 사건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랄 땅에 온 것은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 온 것은 흉년 때문은 아니었었어요. 물론 이제 아브라함 땅이 좀 이렇게 비가 많이 안 오죠. 그런데 1년에 2번이 내리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이른 비, 늦은 비 이렇게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른 비라는 것은 가을에 내리고요. 늦은 비는 이제 봄에 내리는 비인데 우기가 시작되면서 이른 비가 내리고 우기가 마칠 때쯤에 늦은 비가 내리고 그러면 이제 건기가 계속되는 것이죠. 근데 이 2번의 비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안 오면 흉년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그 흉년 때 이삭은 피하게 됐죠. 그날 땅 아비멜렉한테 가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말씀하세요. 2절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거기서 거주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때는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서 가지 말라고 말씀한 것은 처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사실 이삭은 애굽으로 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외굽에 나일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뭐 흉년이 드든 비가 안 오든 얼마든지 물을 끌어다 살 수 있으니까 풍성한 곳으로 가고 싶었는데 그 땅에 머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계속 가나안 땅에 사는 것 어렵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 했을 때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3절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뜻이 뭔가?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자, 4가지 약속입니다. 첫 번째, 기근이 있지만 여기에 견디고 있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물론 돈도 많이 벌고 농사도 잘 지는 것도 너무나 행복하겠지만 그 모든 것을 떠나 제일 중요한 그 하나님이 함께 계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세상에서 잘 된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진정한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 그 말씀, 이 말씀이 내 편이란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약속은 이 땅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세 번째 약속은 약속한 땅에서 살 때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해주겠다. 그리고 네 번째는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계속 이 땅에 머물러 있으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엄청난 약속과 복이 이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건 아니겠어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 이게 정말 사실 복이자 행복한 복인데 우리는 그런 복으로 여기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을 것 같아요. 하나님 여기서 진정한 복, 하나님 약속해 주고 있는 겁니다. 진정한 복. 가짜 복이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바라보는 한 번 기쁘고 그 다음에는 힘들어지는 그런 복이 아니라 영생을 소유할 수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복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복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요구하는 게 뭐냐? 돈을 더 많이 모아서 더 큰 부자가 되고 더 큰 군사를 가져라, 이게 아니잖아요. 그건 오히려 세상이 이야기하는 복이겠죠. 더 높아지고 더 강해지고 더 많이 가지고. 근데 하나님은 절제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리로 갔다 저리로 갔다 요동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서 있는 삶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내가 지금 하고 싶은 일이 많고 내가 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잠깐 멈춰 거기 서 있어 하면 서 있을 줄 아는 그 복. 그게 절제거든요. 그 절제가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즘 세상은 특히 돈 버는 데 있어서 절제하면 굉장히 뒤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매일 이렇게 물가가 오르고 있고요. 1년 전에, 2년 전에, 팬데믹 전에 생각했던 그런 물가가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최선을 다하죠. 물질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노력하는 건 좋습니다만 거기에 매이는 것, 거기에 목매는 게 문제 아니겠어요? 그것이 우리의 삶을 보장해줘, 그것이 나한테 행복을 준다고 믿는 그 자체가 문제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그랬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셨거든요. 많은 것을 모아서 높은 자리로 가려고 하는데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타락하는 경우, 더 나빠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실패하고 타락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성공하고 타락한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성공하고 타락하지 않으면 너무나 좋죠. 그러나 성공했는데 어떤 위치에 올라갔는데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그게 그런 사람만 그게 아니요, 나도 그 위치에 가면 마찬가지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넉넉하게 살면 좋습니다. 여러분, 모든 분들이 좀 쪼들리지 않고 넉넉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그게 도구로 삼아야죠. 목적 삼는 게 아니죠. 뭔가를 이루기 위한 도구지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복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다 없어질지라도 우리는 계속 연결해서 하늘의 복을 누리는 것. 여러분, 한 번 받았다 없어지는 게 그 복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 가운데 또 이제 하나님께 불려갔을 때도 동행하는 것, 그게 연결된 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세상 떠날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렇게 우리는 추구하고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계시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나서도 함께 계신다는 것.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 그러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런 약속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을 살면, 또 우리의 주위의 형제 자매들과 그런 동일한 비전을 쉐어하면서 그런 삶을 살 때 우리의 필요한 것들은 따라오게끔 되어 있는 것이죠. 어쨌든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랬지만 이삭 가나안 땅에서 살면서 어려웠죠. 그러나 더 어려웠던 것은 그 어려움 가운데 자기는 믿음으로 버틸 수 있을지 모르나 그 주위에, 자기 주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도 그들은 그의 신들을 섬기며 우상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함께 있기가 너무 어려웠을 것 아니겠어요? 당시 하나님께서 복을 이삭에게 주셨지만 그 복을 하나님의 복으로 보는 사람이 이삭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랄 땅에 머무는 그 용기, 애굽을 가지 않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불안해했겠어요. 6절 7절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해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 아름다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을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지금 이삭은 두려워했는데 아내와 관련해서 두려웠다는 거죠. 실제로 당시에는 어떤 사람의 아내를 뺏기 위해서 그 남편 된 자를 죽이는 일이 빈번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대는 제가 주일날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똑같은 인격으로 보지 않고 마치 자기의 소유물처럼 취급했기 때문에 힘센 사람이 차지할 수 있다라는 그런 미개한 생각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누이라면 다르죠. 누이라면 오라비와 협상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이지 않고 협상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이제 거짓말을 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는요, 새로운 곳으로 이렇게 이주하자마자 아내를 뺏기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법천지였던 거예요. 경찰이 있겠습니까? 군대가 있겠습니까? 그냥 힘센 사람, 힘 있는 사람이 법이었습니다. 이삭은 그런 그 당시의 풍조가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도 똑같은 일을 했는데 거기서 교훈을 얻지 못한 거예요. 애굽에서 또 이 그랄 땅에서 하나님은 2번이나 아내를 뺏겼던 아브라함을 지켜주시고 도로 찾아주셨잖아요. 그런데 그걸 보고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잊어버렸던 겁니다. 물론 이삭이 태어나기 전의 일이었으니까 이삭이 보고 배울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의 이 일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할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막상 그 상황이 되니까 들어서 아는 것으로는 실제 상황에 적용하지 못했던 거 아니겠어요? 예. 우리가 그 듣고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행동으로 나타낼 수 있으면 참 좋죠. 그러나 듣기만 하고 그냥 좋은 이야기구나 하고 할 때가 많습니다. 참 요즘 설교 들을 때 워낙 유튜브를 통해서 좋은 설교 또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설교가 많다 보니까 많은 성도님들이 나도 모르게 설교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안에서 내게 행할 말씀을 뭔지 찾아서 그것을 행해야 되는데 평가하게 되면요. 아 좋구나, 아 나쁘구나 하면 거기서 멈추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내가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죠. 하나님을 때로는 두려워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건 사람을 두려워하고 살고 있거든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사람이 우리 몸은 죽일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 영혼은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둘 다 하실 수 있죠. 그리고 7절 끝에 이삭이 두려워했다. 이삭의 문제는 두려움이잖아요. 아브라함도 두려움 때문에 2번이나 그 일 당했는데 이삭도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두려워했습니까? 사람을 두려워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 이삭이 거짓말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발각되는 거죠. 8절입니다.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의 아내 르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왜 이삭은 아비멜렉이 창으로 볼 수 있도록 껴안았을까? 뭐 알 수 없습니다. 뭐 더워서 문을 열어놨을 수도 있고 또 뭐 아비멜렉이 리브에 관심 있었으니까 이렇게 눈을 쳐다볼 수도 있겠죠. 아니면 무슨 이제 정보원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어떤 그들의 사이가 좀 의심스럽다라고 정보가 가서 염탐식으로 봤을 수도 있겠죠. 요즘 정치권에 그 기자들이 사진 찍는데 핸드폰으로 문자를 통해서 이렇게 좀 비밀스러운 내용들이 노출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한간에는 그것이 뭐 일부러 계획적으로 그렇게 했다 뭐 이런 말도 있고 뭐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봤다라는 거죠. 그래서 9절 11절 말씀이죠. 이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다.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이삭이 자기의 마음의 어려운 것을 고백했습니다. 근데 9절 중간에 내 생각에 라고 했잖아요. 내 생각에. 여러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참 이렇게 말 많죠. 내 생각에, 내 느낌에, 내가 알기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말하는 경우는 드문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내 생각에 이렇습니다 이야기하는 거 때로는 솔직해서 좋지만 그보다도 더 많이 나와야 자주 나와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이 말씀이 우리 대화의 대부분을 차지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늘 내 생각에를 이야기하니까 문제가 되고 해결이 되지 않는 거죠. 아비멜렉은 남의 아내와 동침하는 것은 죽을 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돼서 차라리 다행이다라고 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자칫 잘못하면 큰 벌을 받을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또 위선이죠. 당시 상황에는 남의 아내를 얼마나 뺏고 훔쳐오고 죽이고 그랬습니까? 어쨌든 법적으로는 그랬다라는 것이죠. 죽은 죄를 알지만 그렇게 행했던 그 당시의 사람들도 이삭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요. 이게 뭐가 죄인지 알죠. 그리고 뭐가 터지면 이제 뭔가 올 게 왔구나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더욱더 더 잘 알아야 되는 것이죠. 죄를 사는 사람처럼 불안해 살 필요는 없지만 하나님 말씀 통해서 내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 앞에 어떤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되는지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머물라 하면 머무르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사실을 붙드는 겁니다. 이삭이 그렇게 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거기서 죽을 일은 없는 거 아니겠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 죽을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삭은 믿음으로 붙들어야 했습니다. 어쩌면 망하는 길처럼 초기에는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복으로 가는 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해 줬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앞에 귀를 열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직은 때가 아니야 라고 기다리라면 기다리고 이제 한 발짝 움직여 하면 움직이는 그런 순종의 자세를 보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발걸음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굳건하게 믿으시길 바라고 그 발걸음 안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믿어 정직하고 성실하고 타의 본이 되게끔 여러분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경험을 나누는 복 누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하고 몇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은 수고와 평화와 안식은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신 내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부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로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하실 때요, 우리 자신과 또 우리의 가족들, 또 여러분의 배우자, 자녀들 위해서 한번 기도합니다. 여전히 살면서 어려운 순간이 많습니다. 두려운 순간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부르셨다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들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주의 말씀과 능력을 통해 용기를 얻고 하나님의 뜻대로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의 백성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누고 주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삭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큰 일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지만 두려웠기 때문에, 사람이 두려웠기 때문에 그런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하였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두 번이나 똑같은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실수를 반복했다는 것을 보면서 주님, 우리는 교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리고 나와 내 가정을 지금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여기를 보내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결단코 이루고자 하심을 있음을 믿음의 고백으로 붙드는 우리에게 하시오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의 배우자들, 우리의 남편들, 아내들에게도 하나님 동일한 믿음의 역사를 주시고 그들의 삶길을 통해, 그들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루어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중보합니다. 우리 주위에 연약하신 분들, 또 아프신 분들, 정주아 집사님, 신나리 집사님 기억하시면서, 또 한국에 있는 분들도 역시 기억하시고요. 또 경제적으로 고민이 많으신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나시는 대로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 위해서 함께 중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교회 공동체 가운데 허락하신 우리 형제자매, 주님, 이들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기 소원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천국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능력과 치유의 광선을 보내주셔서 사랑하는 우리 정주아 집사님, 우리 신나리 집사님, 또 그의 아픈 분들이 씻음을 받고 나음을 입을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성도님들이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전진이 있어 감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완벽하게 끝까지 우리 정주아 집사님 붙들어 치유해 주셔서 다시는 병마가 우리 집사님 가정을 힘들지 않도록 좀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신나리 집사님 이제 향후 스케줄 때문에 의사와 만나고 또 어려운 일들을 또 바라보아야 하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을 수 있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람의 생각과 뜻대로 하는 것이나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으로 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특별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국에 있는 이정환 집사님도 주님 기억하셔서 그녀의 항암 치료 가운데 주님 도와주셔서 주의 능력으로 잘 소식도록 들어주옵소서. 또 아이들 이제 여기 와 있는데 잘 견딜 수 있도록 공부를 잘 학업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옵소서. 교회 가운데 우리 연옥회 어르신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의 위험이 여전히 있습니다. 주의 아버지 어려움 가운데 잘 견뎌내실 수 있도록 방역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잘 견뎌서 하실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십니다.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네, 이 시간 마지막으로 좀 특별히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오늘 주일 2부 예배 함께해서 기도합니다. 한국에서 옹기장이라는 찬양 선교단이 와서 함께 찬양 예배로 드릴 텐데 찬양 예배 찬양 콘서트 가운데 놀라운 주의 능력이 나타나고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찬양하며 하늘의 기쁨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저희 교회에 방문하는 살아가는 용기랑이 있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제 오셔서 함께 우리와 하나님의 노래를 하고 천국의 음악을 함께 나눌 텐데 주님 저희에게 하나님께 찬양하는 기쁨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그 시간을 통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예배의 기쁨, 찬양의 기쁨, 은혜의 기쁨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 되서 좀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시는 분들의 건강과 또 오고 가는 그런 발걸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미 오셔서 다른 교회, 다른 지역에 찬양을 하고 있는데 그 모든 집회들 가운데 하나님 기억하셔서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회복을 얻으며 특별히 믿지 않는 자가 주의 음성과 주의 부르심, 초청하심을 들을 수 있는 귀한 그런 날이 될 수 있도록 좀 축복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두려움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일부만 실현할 수밖에 없는 장애물임을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저희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두려움을 주 앞에 내려놓고 주의 말씀의 묵상과 주의 가르침에 집중하여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세상에 많은 두려운 요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로 인해 요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굳건히 또 영원히 지켜주신 하나님 말씀 붙들어 굳건히 서가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